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에 대해 듣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란 말 자체는 마태가 전한 복음이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이야기를 마태가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이것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붙잡고 읽으셔야 이 말씀이 살아나요. 왜 복음이냐? 이전의 율법과 다르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새 권위를 가지고 새롭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풀어주셨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는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오르기조 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즉 노한다는 말은 아무 이유 없이 꾸준히 악의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 전까지 죄가 아니었어요. 심판받을 만한 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미워하는 건데 뭐 그랬는데 여러분 그 미워하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물을 하나 들고 있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죠? 저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팔이 빠지는 것 같을걸요? 이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 같을걸요? 예, 이렇게 한 달, 1년을 들고 있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도 그래요. 미움받는 게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예법은 살인이라고 하는 이 유형적인 폭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르기조는 이 꾸준히 사람을 갉아먹고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형태는 없는데 결국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 그러니까 더 악한 것이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하셨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뭘 받아요? 예,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라가가 뭐였어요? 흐라카였죠. 흐라카라고 하는 뜻이 아람어로서 헛되다, 무가치하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말로 하면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텅 비어있다, 멍청하다, 아는 게 없다.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뇌에 주름이 없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흐라카인 거예요. 흐라카. 그런데 이 흐라카라고 부르는 것이 왜 문제였어요? 이게 상대방을 내가 비방하는 거잖아요.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모자라, 너는 부족해 라고 내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남남이라면 서로 뭐 평가할 수도 있고 서로 말할 수 있지만 형제라면 어떻게 해요? 형제라면 같은 어머니의 한 몸을 통해 태어난 형제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더 감싸주고 모자란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형제로 태어났는데 남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지난주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2절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친형제였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형제의 비방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형제를 비방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왜? 형한테 맨날 비방했잖아요.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어머니 말씀이나 똑바로 잘 들으라고. 아버지 따라 목소리나 똑바로 잘하라고. 무슨 형이 무슨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우받지 못할 때 그때 같이 비난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비난했던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그 야고보가 말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너희 다 형제 아니냐? 자, 나는 예수님의 친형제지만 난 너희들을 형제라고 부른다. 그러니 우리 서로 비방하지 말자. 그러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 형제
하나님 안에 모두가 우리 형제인데 그 형제를 비방이나 판단하면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 당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율법을 건드리는 거였거든요. 율법을 모욕하는 걸 제일 두려워했는데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이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형제 사랑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법은 지키려고 하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종교란 이름으로 행했던 모순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형제 사랑의 법은 지키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았다. 즉 법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마음을 먹는데 실제 행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따라야 될 입장이지 준행해야지 너는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예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능히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분 한 분, 바로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했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게 중요하죠. 과연 네가 누군데 네가 형제를 판단하고 있느냐,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한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랬죠. 용서받은 죄인.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전혀 변화시킬 수도 없는, 우린 그냥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통해서 새로워진 죄인에 불과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였어요? 바로 또 다른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었어요.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것이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배나무는 배 열매 맺듯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우리 나무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고 분명히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자.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는 또 다른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분명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라가라 하는 것, 형제에게 욕하는 것, 형제를 나무라는 것, 형제를 판단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세 번째 단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 가지가 점층법이에요.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네, 형제에게 노하는 건 형태가 없다고 그랬죠. 분명히 미워하는데 형태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어. 그런데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자,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표현해내는 거죠. 겉으로 라가라.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야이 헛된 놈아, 무가치한 놈아, 야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놈아 라는 얘기였어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말이라고 했어요. 얕잡아 보는 말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너 왜 이렇게 형편없어? 라고 하는 말이 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모로스라는 말인데 모로스라는 말이 흐라카와 상당히 비슷하게 쓰이긴 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이 쓰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모로스는 이 미련한 놈이라는 하는 말은 뭐가 들어있냐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 모로스라는 단어에서 뭘 떠올렸냐, 모래라는 단어를 연상했어요. 모래, 모로스, 모래 비슷한데 그럼 모래가 무슨 말이냐면 모래라는 말은 도덕적인 배신 또는 반란 또는 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로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미련하다,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추잡하다, 아주 추악한 뭔가 뒤에 숨겨놓은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이 모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흐라카와 모로스는 둘 다 욕인데, 욕은 욕인데 흐라카는 상대방이 모자르다는 뜻이고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로스는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멍청해서 당신이 혼자 멍청하다, 그거는 라가지만 멍청해서 내가 시킨 일을 못했어, 나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 모로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더 나쁠까? 상대방을 그냥 빈방하는 것과 상대방이 내게 준 피해를 이야기하는 게 왜 나중 게 더 클까요? 여러분, 상대방의 그냥 모자람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 모자람을 내가 탓하는 건 다른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모자람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사실을 적시하는 것일 수 있지만,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주관적인 말이긴 하지만 더 주관적인 말은 네가 나한테 피해를 끼쳤다는 거죠. 네가 모자라서 나에게 피해를 끼쳤어 라고 하는 말은, 모로스라고 하는 말은 뭘 담고 있나요? 판단의 주체가 나잖아요. 나. 즉 내가 상대방의 머리 위에 앉아서 내가 상대방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라카와 모로스 중에 모로스가 더 나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상대방이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 욕구를, 내 욕망을, 내 바램을 네가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성적을 못 받아왔으면 부모가 그래 네가 37등을 했구나, 아이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하자 라고 하면 괜찮은 거죠. 근데 거기서 침을 튀기며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고 내가 너한테 드린 공이 얼마인데, 엄마가 너를 위해 새벽기도를 가고 내가 너를 위해 선생님 붙여주고 학원을 가고 네가 널 위해 이사를 몇 번을 다녔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 이건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들, 많은 부모들이 사실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요. 이게 상대방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려는, 그래서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 간의 사이에 굉장히 지금 현대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라가라 하는 것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냥 네가 모자란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실망을 주고 있고 나에게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나는 걸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뉘앙스가 미련한 놈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도 지금 점층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뭘 해요?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이게 양면성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심판을 받을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라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공회에 잡혀가면 일단 거기 가서 또 판단을 받잖아요. 그런데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건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는 악행 중에, 형제에게 할 수 있는 악행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 바로 상대방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왜 나쁘죠? 그 상대방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나쁜 죄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또는 가족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내 잘못된 욕구를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형제나 이웃이나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내 자녀의 앞길을 정하려고 하고, 내가 내 자녀의 진로를 정하려고 하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죠. 왜 그런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잘못된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의 하나님 자리를 인정해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 자리를 인정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럼 우리는 왜 그 사람에게 집착할까요? 우리는 왜 그 사람을 라가라고 하든지 왜 모로스라고 하든지 왜 자꾸 우리는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 인생 하나도 버겁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내 인생에 주목하지 않고 왜 나 아닌 다른 사람 자꾸 그 사람에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자꾸만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지나가는 개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개가 짖는 개가 있고 안 짖는 개가 있습니다. 예, 뭐 개 안 키워보셨어요? 다 키워보셨잖아요. 개가 짖는 개가 있고 안 짖는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개가 무서운 개죠? 진짜 무서운 개는 짖는 개예요, 안 짖는 개예요? 예, 안 짖는 개가 훨씬 무섭습니다. 예, 짖는 개는 안 무서워요. 왜? 짖는 건 왜 짖는 거예요? 예, 지가 무서워 짖는 거예요. 예, 지가 불안하니까 짖는 거예요. 예, 짖는 개는 무서울 게 없어. 예, 짖는 개는 꼭 묶여 있어, 그죠? 예, 설마 네가 묶여있는 나한테까지 와서 해코지를 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굉장히 걔는 자신감을 가지고 짖죠. 그런데 불안해서 이렇게 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자꾸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왜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맘에 안 들면 자꾸만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냐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감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까 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내가 공격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평안한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먼저 누구를 탓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를 내가 선점해야 남에게 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중요한 건 먼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단순히 남에게 욕하지 마라, 남에게 비방하지 마라, 남의 흠을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내가 부족하면, 내가 두려우면, 내가 불안하면 우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문제를 삼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으면 어때요? 내가 내 존재감이 올바로 형성되어 있으면 내 일상은 너무나 평온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누구의 약함이 보이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충분하니까. 그런데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면 못 참는 거예요. 그게 너무 커 보이고 너무 큰 문제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다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심지어 목회를 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감을 올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존재감을 확인하고 가볼까요? 존재감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여기 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가? 이 상황에 처한 이유, 그게 첫 번째 이유, 이 존재감이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먼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있는 이유, 내가 우리 직장에 지금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고, 나는 왜 부산이라는 지역, 나는 왜 괴정동, 나는 왜 당리동, 하단동, 신평동, 나는 왜 이 직장, 왜 일터에 있는 거죠? 내 존재감은 과연 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 존재감의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왜 여기 있나? 어쩌다가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뭘 잘못해서 여기 와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어요.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고, 주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주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우리 일터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필요해요. 나의 존재감이 먼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는 그럼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죠?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돼요? 저는 왜 이 목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왜 그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우리의 가진 정확한 존재감은 나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때부터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우리는 억울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내 모든 건 다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다 보면요, 이게 점점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제 잘못된 것 같고, 그 문제를 내게 찾으면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자꾸만 내 주변을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왜 내가 저런 걸 낳았을까? 하다 보면 점점점 문제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계속 그 이유를 발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다 보면 왠지 내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내가 왠지 조금 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감을 정확하게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또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존재감이 확실하면, 그때부터요, 다른 사람의 약함은 도리어 내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고, 함께 내가 그 문제를 도와줘야 될 부분이 되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섬겨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욕을 안 할까, 내가 좀 비방을 덜 할까, 참견을 덜 할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는 이유도, 내가 이 남편을 만나 사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아내를 만난 이유,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지금의 이 상황을 주님과 함께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것 같아. 분명히 주님 날 보내신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돌아서면 안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의 심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이사야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49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49장은 구약에 나타난 거의 복음서와도 같아요. 이사야 49장은 소위 이사야가 부르는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 두 번째 노래인데요. 4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이사야 49장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게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이사야인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너는 나의 종이다. 자,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그 누구의 종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법으로 하면 너는 나의 종이다는 말은 내가 널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널 책임지고 너희 인생의 전권은 나에게 있다. 즉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이끌어간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감사한 말이에요. 자, 너는 나의 종이다 한 다음에 종이요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다. 여러분, 영광이 겉으로만 드러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겉으로는 영광이 나타나지만 내 속에는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럼 얼마나 허전해요. 겉으로는 영광이 나타나는데 내 속에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히려 이건 뭘 말해요? 내 속에 영광이 나타난다. 즉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거죠. 내 속에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든
메시아든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 3절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렇지. 아, 나는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나타날 참 이스라엘이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4절. 자, 우리 분홍색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분홍색 들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자, 노란색 들고 분홍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그러나, 자,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거다 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 이게 이사야의 고민이기도 했고요. 이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뭐가 있었냐? 내가 헛되이 수고했군요 라고 하는, 내가 정말 괜히 이런 수고를 괜히 했네요.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라고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끝났으면 예수님이 아니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끝났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었겠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서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 역전이 뭐냐?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이렇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비록 나는 헛되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괜히 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깨달음은 뭐였냐면, 아,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는 것이로구나. 나에 대한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자,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이제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4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말했죠. 나의 말은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완전히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의 모든 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자, 내가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자,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모여와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영화롭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볼 때는 괜히 한 것 같고 헛되이 수고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었고 이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대요. 즉,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6절, 그가 이르시되. 자, 노란색 표현해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자, 여러분, 이 전까지는 이 내가 이사야인지 예수님인지 헷갈렸지만 6절에 오면 확실하게 예수님인 게 드러나요. 그렇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존된 자, 믿음 있는 자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돌아오게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 그렇구나. 이분은 바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분, 바로 구원자 메시아시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놀라운 거죠. 아, 예수님조차 사절 같은 때가 있었구나. 아,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왜 왔을까? 아, 저런 것들을 구원하러 왔나? 라고 하는 실망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때는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돌아서고 팔아먹고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3년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은총을 베풀고 온갖 기적을 행했는데 배신하고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들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도 바로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그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할 사람이요 내가 바로 이방의 빛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메시아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종의 노래를 지금 이사야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다시 우리도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존재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비록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생각해야 되죠. 저 사람의 머리 윗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의 머리 위는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록 그가 내 아내일지라도 내 남편일지라도 내 자녀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파국이에요. 그때부터는 가족이 찢어지고 동료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공동체가 깨어질 거예요.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되려고 하고 너도 하나님 되려고 하면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잘해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서로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나와 다르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심지어 용서가 안 돼. 그리고는 절대로 그 사람과는 나는 같이 일할 수 없고 같이 사랑할 수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고 그만큼 내가 살지 않으면 너를 용납할 수 없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경쟁의 심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존재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내 가족인 거예요. 내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동료들인 거예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교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더 잘되게 만들려고 그 이유로, 때로는 그 명분으로 내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평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죄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너희는 두려워하면서 이제부터 너희의 올바른 적재성을 가지고 올바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시간에 그 사랑 우리가 노래할 텐데, 그 사랑을 입으로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변함없으신 그 사랑, 거짓 없으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원한 사랑이 이 시간 나를 살리고 또 내가 만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와 동료와 우리 교인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우리 믿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이 사랑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이 사랑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또 이 사랑을 우리가 계속 전하고 나누고 이 사랑으로 서로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